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그 문제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흔히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냐면은 이 행위 문제를 흔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뭐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죠. 뭘 제대로 했느냐, 실행했느냐, 실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잘 들어보면은요, 그 기도할 때에 회개하는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주로 우리가 이 내용이죠.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죠?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비를 걸자는 것이 아니고 옳은 얘기죠, 그죠? 옳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다는 거, 이거 큰 문제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위를 갖고 실행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요, 옳은 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아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계속 우리가 알면서도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늘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오늘날의 그 기독교 역사가 좀 짧은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행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합니까? 열심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행함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열심히 행하는데 그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옳지 않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늘 아는데 우리가 못한다, 그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론들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많이 알죠. 하나님에 대한 이론,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비해서 정말 하나님 그분을 아느냐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를 아냐 할 때 부모를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부모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버지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깊은 계획과 생각 속에서 그런 일들을 자녀들에게 하는지, 그거를 자녀들은 안다고 하지만 그걸 미처 다 몰라요. 어쩌면 적당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생각도 거의 흡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정작 모르는 것이 문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당연히 신자가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신자죠.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자라는 그 자리, 신자라는 위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가지는 가치, 그 존재의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을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과연 이루시는 분인지,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늘 우리의 문제를 사실은 들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어떤 보면은 그러한 대표적인 것을, 이 부활이라는 것을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그것이 뭔가 하면,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일에 대한 기록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요한의 기록을 보면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눈여겨보지 않은, 그러니까 중점을 두지 않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같이 읽으셨죠? 이 본문 속에서 요한만이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게 뭐 같아요? 뭐 같습니까? 그것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그죠? 평강.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일지 모르지만 평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상황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 상황,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먼저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우리 같으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책망하는 말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희들 그렇게밖에는 못하겠느냐? 그렇게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배우고 실제로 나와 시간을 함께하고 그랬던 너희들이 어떻게 내 말을 이렇게 알지를 못하고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과 혼란과 이런 가운데 너희가 빠져 있을 수 있느냐?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날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사건도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해 들은 일이 전제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이 자리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중간에 만나서 돌아온 그 시점이란 말이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쁨과 그런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그들 가운데 기쁨이나 어떤 기대와 희망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어찌 보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그 소식 속에서도 모여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그 모인 제자들의 무리를 향하여 선포하신, 어떻게 보면 첫 선포의 말씀이 뭐였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무려 이 내용을, 평강이 있을지어라는 이 평강의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 거기 후반절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또 변함없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반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평강에 대하여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를 두드러지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 그리고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까? 요한의 해석에 의하면,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그것이 평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무엇이요? 십자가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 문제가 무엇과 연결지어져 있다고요? 평강과 연결지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저 단순히 평강이 너희에게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원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바람의 차원이 아니고, 이 말씀은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면은 너희 안에 그것으로 인하여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 안에는 평강이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다고 하면서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의 부활을 알면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평강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고 해도 그것을 자꾸 잊고 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의 현실은 마치 평강이 없는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두려워 떨고 있고요, 혼란 가운데 있기를 잘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겪는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이 신자들의 많은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었다, 이거를 알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요. 너희들이 이미 평강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라는 것이 너희 안에 그 평강이 있다, 이거예요. 너희 안에 그 평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항의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항의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 지금 이 내 형편에 평강이 어디 있어요? 혹시 그런 항의가 마음속으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시는 분 없으세요?
하나님, 지금 나의 처지를 보세요. 내 겪는 이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내게 평강이 있다고, 평화가 있다고, 평안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항의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런 항의에 공감이 가십니까? 공감이 가시죠? 예. 정말 어떻게 나에게 평강이 있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냐라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다수의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평강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장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변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정황, 그런 것 중에 과연 변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마 제자들도 이 일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본 자도 있고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제자들이 당황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렇게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처해 있는 삶의 정황들, 삶의 환경들, 그들이 받고 있는 그 어떤 영향들에 대하여 변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있었고요, 자신들을 둘러싼 환경들이 바뀐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당황스러운 경험이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러면은 뭔가 좀 사고도 없어야 될 것 같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분명히 믿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그런데도 사건을 만납니다. 사고를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심지어 교통사고도 겪습니다. 그죠? 몸이 아픈 일도 겪습니다. 병도 걸립니다. 암에도 걸려요. 심지어 암에도 걸립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그런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면제되지 않습니다. 겪는 정황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일들이 오면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뭔가 하는 거죠. 당황하는 거죠. 아니, 예수를 믿으면 좀 뭔가 사고도 없고 사건도 없고 교통사고도 없고 자녀들도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오고, 그렇죠? 말썽도 안 부리고 하는데 아이들은 또 왜 그렇게 기대에 못 미치는지요? 여러분 늘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뭐 꼭 저희 가정의 문제겠습니까? 왜 이렇게 기대에 못 미치는지요? 예수를 분명히 잘 믿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건과 사고와 불편함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찾아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평안하지 않은데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편안하지 않은데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요, 이 평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과는 다른 것임을 우리는 눈치채야 됩니다. 그렇죠? 이 평강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평강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평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 세상적인 평강,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평강은 어떤 겁니까? 사건이 없는 거고 사고가 없는
그런 평강을 우리는 원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평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평강을 얘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과 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빼앗기지 않는 평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뭘까요? 그런 평강이 뭘까요? 그 평강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평강이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평강의 정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화목, 그것을 우리에게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평강과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평강을 구할 때 세상이 주는 평강을 구해요. 세상이 주는 평강, 세상이 원하는 똑같은 종류의 평강들, 그거 뭐겠습니까? 우리가 편안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의 어떤 영적인 면이나 물질적인 면이나 어떤 육체적인 면으로서나 어떤 면에서든지 충족하고 만족해서 어려움이 없고 결핍이 없는 상태에서 누리는 그거 우리는 다 그거를 누려요. 그거를 원해요. 그 평강을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평강은 그런 평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평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평강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환난이 없는 평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평강을 주었다고, 평강을 누리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면서 또 말씀하고 계신 게 뭐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를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아실 수 있겠죠. 이 평강은 환난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평강을 원하고 어떤 평안을 원할 때에 어떤 것을 우리가 원합니까? 어려움이 없는 것, 환난이 없는 것, 사건 사고가 없는 것,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풍족하고 어느 갈등도 없이 그저 평안한 상태에 있는 것, 그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평강으로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갈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평강은, 내가 주는 평화, 그 평화는 환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하나님과 관련된 평강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그렇죠? 누구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우리의 평강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평강이란 세상적인 만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상태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 하나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평강,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강은 뭐라고요? 세상의 평강과 같지 않은 전혀 다른 평강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한다는 것,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은요, 이것은 인간 중심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신의 정신적인 것, 물질적, 육체적으로 충족해서 오는 만족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만족, 이게 평강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등 따시고 배 부른 상태.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것들을 신앙으로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안정감을 찾는 것,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는 것,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우리가 언제 안정감을 누리죠? 이렇게 커피 마시고 차를 마시며, 저는 아침 시간에 우리 집사람도 출근하고 아이들도 학교 보내고 그러면은 일단 이제 집안 청소를 제가 이제 멋있게 한번 쫙 하죠. 쫙 하고 또 설거지도 쫙 하고, 그리고 딱 해놓고 집안이 쫙 정돈된 상태에서 커피를 한 잔 쫙 끓여서 혼자 햇볕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서 쫙 커피를 마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뭐 행복이 따로 있겠어. 이게 행복이지. 이거 주부들이 느끼는 건가요, 이거? 이런 그 느낌이 나요. 얼마나 안정된 느낌이 나요. 그런데 그런 평강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해요. 그죠? 그런 안정감, 그런 행복감, 그런 만족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안정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된 평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면 우리는 이 평강이라는 것을 내 감정이나 내 경험으로 평가해서 이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평강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아까도 예를 든 것처럼 나의 심정의 어떤 감정의 상태,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평강이라는 것을 느끼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라는 것은 결코 내 감정이나 내 경험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왜? 좀 이 평강이라 그러면은 우리의 느껴지는 게 있고, 그런 어떤 그 안정된 감정,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내가 평강을 누리고 있구나 라고 확신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이라는 것은 그런 경험과 감정으로 느끼는 평강이 아니라니까요. 아니고 그 평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와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 있으면 내가 어떤 감정, 경험, 그런 상태에 있는 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평강에 있단 말이죠. 평강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평강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강은,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평강은 여러분의 감정이나 경험으로 확인해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금 혼란스럽고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다 해도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자라면 평강의 상태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죠? 아니, 느껴져야 평강 아닙니까?
느껴져야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감정이 내가 뭐 편안한 느낌이 들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느끼는 그 따뜻한 물에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그 느낌, 뭐 따뜻한 햇살을 받고 편안한 따뜻한 그 온화함, 뭐 이런 느낌과 감정이 있어야 평강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론 세상에서 그런 평강 있어요. 그런 만족감 있어요. 그거 우리의 삶의 활력소예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은 그런 식의 평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그 자체,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관계 속에 있어도 우리는 슬플 수 있어요. 우리는 또 어떤 혼란과 두려움과 걱정과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을 만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뭐냐면 너희는 평강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부르시죠? 466장. 무슨 찬송입니까? 아까 불렀습니까? 466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그죠? 가사 기억나세요? 찬송가 466장. 나 어느 곳에, 시작이 이렇게,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찬송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평강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짓 찬송을 전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찬송이 여러분들이 참말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거짓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왜?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보면은 평강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찬송을 내가 마음이 편하다 계속 찬송하는데 이 찬송이 거짓말이 돼버린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이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평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떠한 혼란과 사고와 사건 속에서 고통당하는 중에 있어도 우리는 편안하다. 내 마음이 평안해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저와 여러분 안에는 평강이 있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평강이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만들어낸 평강이 아니고, 이게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은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찬송을 우리가 진심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대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께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 평강의 근거가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들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던 바로 그 예수다.
너희를 위해서 하늘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약속한 그 예수,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예수가 바로 나다. 그 예수가 봐라, 이 나의 손과 옆구리를 봐라. 그 죽었던 그 예수가 바로 나 아니냐.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이걸 봐라. 내가 그 죽었던, 완전히 너희를 위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죽었던 그 예수가 아니냐. 봐라, 내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너희에게 이 평강을 선포하는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고 얘기하는지 봐라. 뭐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부활하신 이 예수를 우리가 볼 때 이 평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회복이 되며,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한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보증하는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것으로도 뺏을 수 없는 평강인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평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평강을 적용할 때에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사건과 사고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불의의 사고, 고난, 병듦,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다니까요.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새벽 기도를 잘해도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난다니까요. 그렇게 사고 나는 건 부주의에서 나는 거예요. 자기가 부주의지 하지 않더라도 남들이 와서 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와서 박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긴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그 일은 일어난다고요. 부주의에서도 일어나고 어떤 미친 사람 때문에도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그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는 평강을 소유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평강, 이 놀라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평강을 너희도 증거하라는,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반복하시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낸다 이거예요. 보낸다. 뭐를 위해서요? 아버지가 예수를 뭐를 위해서 보냈어요? 너희들의 참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하나님의 화목이 있는 너희들을 그 화목의 전파자로서, 평강을 이루는 평화의 사도로서 너희들을 또한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대접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같은 그런 보내심을 우리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접을 우리가 받고 있다니까요. 그 대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 이것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이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또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일에 있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 평강을 전하는 이 일에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
평강을 우리 안에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을 선포하고 증거해서 참된 화목들을 이루어내는 그 사명을 우리로 감당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정상적이겠죠? 화목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자꾸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화목이요? 어떤 화목이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가치입니다. 우리 안에 이 평강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우리 안에 이 평강을 전파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평강을 세상 곳곳에, 사방 곳곳에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이 땅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